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다, 또 복음을 누리게 되고 있다, 이래 되면 사실은 모든 문제는 실제로 다 해결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사탄 마귀도 아는 이름 예수, 귀신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문제는 뭐죠? 오직 예수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압니다. 임마누엘 그 단어 안다니까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 에베네셀 알고 있다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교회 다니면 그 용어 알아요. 알지 실제로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는 오직 에베네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이러면 끝났다니까요. 거의 사람들은 교회 다녀본 거예요. 거의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 안다는 기준은 뭘까? 성경에 몇 가지 하는 단어, 성경에 있는 그런 나타난 지엽적인 지식들, 그 교회사에 대한 내용들, 거기에 대한 어떤 흐름들, 그거 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기억하고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새 절기를 지키라 뭐예요? 잊어먹으면 너희들이 또 어찌 되겠냐? 애굽의 노예 생활로 고통을 또 겪어야 되겠냐? 또 바벨론 아수르 포로 생활했던 그 역사의 흐름을 모르냐? 로마에 대한 속국 속에 살았던 그 인생을 다시 갈라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를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오직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죄의 권세, 지옥 사단 권세에서 속고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재앙 고통 주님이 다 짊어졌다니까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허무 인생, 공허 인생가 아니라니까. 빛으로 역사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생명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와주신 분이 임마누엘의 능력이에요. 그게 오직 임마누엘 되면 끝난 거라니까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 한 가지가 뭔데 이럴 거 아니에요. 8절에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죽게는. 그 말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께는, 오직 예수께는, 그 오직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갖고 왔습니까? 이 한 가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잊어먹으니까 또 문제 아닌 문제에 또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포럼하면 어떤 포럼이 되어져요? 오직이 포럼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남보다 조금 배운 거, 조금 가진 거, 조금 아는 거, 권력층을 좀 아는 거,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거, 어떤 포럼이 어떤 자랑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진 실력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진 권력 전혀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아는 자 두려워합니다. 오직 예수 그 전하는 교회 성도, 중직, 제자, 목회자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두려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게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뜻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설명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오직 그리스도 된 성도, 교회 두려워합니다. 한 길 갔다가 7길로 물러갑니다. 여러분 가진 상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능함, 사탄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장난 못 칩니다. 오직 되는 순간에 질병에 발판될 것이고, 오직 예수 되는 순간에 여러분 못 배운 것이 오히려 큰 발판이 될 것이고, 왜냐? 오직을 붙잡는 기회가 되니까.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뭘 말해요?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주에 이 8절 말씀 가지고 5가지 언약 한번 계속 한번 여러분 누려보라니까요. 무엇이 언약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 오직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뭐에 대한 겁니까? 하루가 천년 같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는 거예요.
천년에 대한 응답을 꿈을 갖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 인생 작품, 전도 작품이 될 만큼 8절 한 절 가지고 이번 주 한번 쭉 깊이 묵상해 보라니까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그 안에서 5가지 언약, 5가지 뭐죠? 비전, 5가지 뭡니까? 그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꿈, 이미지, 실천, 실행해야 될 거, 그거 한번 기억해 보라, 생각해 보라니까요. 8절 한 절 말씀 가지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먹지 말라. 자꾸 딴 포럼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 걱정 안 해야 될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책 안 세울 걸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울 수도 없어요. 오직이죠, 오직. 이 한 가지를 잊어먹지 말라. 기억하라는 거죠. 뭘 이야기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날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 하나님 날, 하나님의 날. 네덜란드 속담에 보면 탐욕은 그 입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처럼 탐욕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망공허한 거예요. 많이 가졌다 잠 못 자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계속 재산 늘어난다. 별 의미 없어요. 본인이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 하루 24시간 그 한 사람은 정해진 거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면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 안 살겠냐는 거예요. 한 50억, 100억 되면 뭐 그냥 욕심 더 이상 내지 말고 안 살겠냐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재산이 나한테 있으니까, 땅도 있으니까 뭐 꽃감 빼먹듯이 그래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날은 어떤 날이죠? 한 30년은 잘 안 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과 상관없는 날. 누가복음 16장 19,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 중에 날마다 연락 잔치를 하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붙잖아요. 돈 떨어져 봐야 친구가 오는지. 결국은 지옥 백성 되잖아요. 나사로처럼 빈대부터 살고 거짐 살아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부자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고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죠. 분명히 천국, 지옥의 존재를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무엇이 부유한 자, 무엇이 여러분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날. 건강도 하나님 날 속에서. 여러분 지식도 하나님 날 속에서. 여러분 가진 것도 하나님 날 속에서 있는 것이지 그 날을 벗어나면 전혀 무의미한 거예요. 천년을 하루를 뭐같이 천년같이. 우리 랩런터들은 이 꿈을 딱 가져야 돼요. 오늘 하루를 언약 붙잡으면 천년 응답 받을 수 있겠구나. 그걸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하루를 딱 놓쳤다. 천년을 여러분 속고 살아가요. 여러분 한 분이 언약 하나를 오늘 딱 붙잡았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후손 후대가 천년의 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날, 창조의 역사, 영원성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4절의 말씀하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러잖아.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다 세우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입니까? 주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사이겠어요. 구원사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날에 하나님에 대한 진미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더딘 게 아니에요. 그 날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그 날 속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은 여러분 자녀가 속이 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광야에서 전혀 힘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요 탁 컨택하는 날이 와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호렙산 앞으로 부른 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밀어넣는다 호렙산의 능력 체험하겠냐? 아니에요. 하나님 그 각자 아이에게 각자 그 교회에 그 가정에 하나님 시간표 다 있어요. 더딘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불꽃 같은 그 하나님 능력들, 분명히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 능력, 그 한 가지를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잖아. 왜냐하면 여전히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너 그 지팡이 땅에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되잖아요. 그런데 목을 눌리고 잡아라 이러지 않고 꼬리를 잡아라. 꼬리 잡으면 뱀 꼬리 잡으면 죽잖아요. 그대로 물려 죽어버려요. 뭘 보여주는 거죠? 오직을 보여주는 거죠. 오직 능력, 하나님 능력. 그 사단을 이기신 참 왕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권세, 그 능력을. 꼬리를 잡았더니 탁 뱀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막대기가 지팡이 되잖아요. 네 손을 한번 펴봐, 넣어봐. 손이 질병, 문둥병처럼 돼. 다시 회복이 되셨다. 그 죄 문제, 재앙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 하나님 능력. 나일강을 핏밭으로 만든다. 네 티끌 한번 떨어버려봐. 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하나님 능력이요. 오직의 능력.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 쓰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오직에 대한 믿음,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묵시는 정한 때가 분명히 있죠.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시편 이사야 60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반드시 마하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시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 시간이 와요. 하나님 시간. 그 구원의 글을 두고 주님이 지금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 구절에 말씀하잖아요.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내, 구원을 위해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인내가 됩니까? 성령 받지 않았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네 번째 오래 참은가. 뭐 할 때? 성령의 열매. 그냥 참자 절제하자. 성령 악까지 마지막 9번째 절제함. 뭐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구원사회를 위해서. 너무 아이들을요 사문을 했나 너무 깝칠 거 없어요. 이번도 뉴스 났잖아요. 뉴스. 애를 갖다가 막 20장씩 설하면서 그리 더러운 나무 같은 거 가지고 애를요 때리고 상을 입히고 세상 법정까지 지금 구슬서 오르고 실형을 받고. 온전히 올바른 교회는 아니지. 우리가 잘못하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무되네 하루째 지도 못하는 거 오늘을. 귀신 들린 자에게 눈을요 나를 쳐다봐라 안 쳐다보니까 막 눈을 찌르고요. 심할 때는 발로 밟고 사람도 죽이고요. 복음 모르니까 억지로 그래 아이들 잡칠 거 없어요. 내가 지금 복음 누림이 내가 지금 오직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한테 오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지.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이 여러분 누가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날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 그 하나님 시간표는 구원 중심으로 움직여주고 있다. 그 하나님 참고 계신다. 모든 사람을 구원받으며 이 진리 안에 이르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함께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걸 방해한 허감제를 꺾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이만 누리는데 그걸 두나요? 그냥 안 두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유익하면 잠 좀 자자고 유익하는 거예요. 워낙 요셉이 준석이 잘생겼으니까 일처리 스마트해질 철저히 하니까. 이러니까 뭐예요? 자기 신랑한테는 만족이 없는가? 그 요셉한테요. 눈치 윙크윙크하면서 잠자자면서. 그때 요셉이 그럴까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어째 덕지할 수 있겠나?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죽음 앞에서도, 순교 자리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 누구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 장 8절 뜻을 정해서 누구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이 복음 전하면 죽는 거 알아요. 누구 앞에 선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40년간 고통당하는 안전병이 나면서 못 걷는 안전병을 고쳤잖아요. 그때 사도 요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40년의 저주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잔치에 대한 잔치. 그런데 교권주의자가 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7절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게 무슨 언론사항이에요? 18절에 그들을 불러 누굴요? 요한과 베드로를 어디에서 부른 거예요? 지금 법정에서 부르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똑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왜냐니까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언약이에요. 그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핍박받고 지금 뭐 치조받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래야 되죠?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는 끝나는 건데. 주의 날은 어떤 날이 이 날은 10절 이 날은요? 제 날은 멸망의 심판의 날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 날은. 주의 초림은 구원이에요. 재림은 심판의 날이에요. 지금 10절에 있는 주의 날, 이거는 주의 멸망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 이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노아 홍수 심판 뒤에 말씀을 안 믿잖아요. 심판받잖아요. 시집가게 장가가고 홍수와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오리라.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처럼 열처나 비유에 있는 그 미련한 다처나 되지 말고 기름 준비한 성령 충만하듯이 오실 신랑을 맞이하도록 준비하고 늘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정말 오직에 대한 복음에 대한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자족하게 하거나 그리스도 위에 우리에게 만족 줄 자가 있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절대 만족, 절대 자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이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이 된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 하잖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의 비밀을 가졌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복음 외에는 우리를 만족해 할 게 없다니까요. 자족함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사십니다. 그게 바울의 좌우명이에요. (10절에) 보면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이요. 삽시간에 순식간에 다 소멸되고 사라져버려요. 건물도 무너지고요. 나무도 초토화되고요. 들려오는 온데가 안 되었고요. 여러분이 강풍이 좀 불면 시골은 이 나락들이 싹 배가 다 누워버려요. 바람 하나씩 충 들으면 들어가서 보면요. 전체가 다 눕혀져 있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지. 가서 이걸 이제 묶는 거예요. 여기서 묶고 세계에서도 묶고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집 가지고요. 또 이래 뭉치뭉치가 묶어놔요. 쭉. 애들 머리카락이라고 머리 이자 애들만 하듯이 벼를 막 묶어놔요. 그것은 이제 나중 되면 그걸 이제 잘라서 쓰면 되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그 정도가 있어요. 다시 세워놓고 뭐 타작하고 그런 게 없어요. 모든 불이 다 녹아져 버려요.
마지막 심판은 뭐죠?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체질이 불에 녹아지고요. 형체조차 몰라요. 어디 앞에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상장 받은 거 다 타고 없다니까. 내 금덩이 모르도록 다 신랑 모래 금괴를 내가 넣어놨는데, 아우, 다 소멸력 없다니까. 신랑 모래에 내 마지막 살 거라고 내가 저 서울 강남에 내가 25억 대는 아파트 하나 사놨는데, 다 무너지가 없다니까, 글쎄.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예레미야 9장 24절. 어떤 게 자랑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너희가 나의 자랑, 나의 멸류가 나의 기쁨이 아니겠냐. 바울의 메시지.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됩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자랑이었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자녀가 그런 자랑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에서 삶 속에서 그 고백을 받고 싶어 하세요. 나의 자랑, 나의 기쁨이 있는 그 현장에 주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있다. 하나님께서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아끼시겠어요? 10절에 모든 일이 다 드러나고 그런 것.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상급이 뭐겠습니까? 전도자의 행적이에요. 전도자의 상급. 그래 세 번째 뭐하란 말이에요? 이를 때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뭔 얘기예요? 마땅한 전도자의 삶에 집중이라니까요. 이건 윤리적으로 경건해 살아야 된다. 11절 하반절에 거룩한 행실로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율법적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마땅한 전도의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경건은 폼이에요. 남들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한 행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은 마지막 이 시간표에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내가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사람에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환승식 집사야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박기덕 집사야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윤종수 집사야, 너는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냐. 그 메시지야, 나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마지막 때는 이제 그날은 모르잖아요. 마지막 줄이 오신 그날은 다 풀어지고 없어져 버려요. 강남대교 다 무너지고 없는데. 63빌딩 없어요. 롯데, 백천, 백이천 없다니까 글쎄. 수많은 돈 자산들, 배운 경력, 스펙들이 다 소멸이 없어져. 그렇다고 보면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니? 뭐에 대한 긍지요? 전도자의 긍지. 뭐에 대한 자존심이요? 보고 말고 있는 이 일에 사탄 앞에 선 나의 자존심. 이래 되면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신다. 어떤 의미예요? 이 집중이 되는 순간에 치유가 나타나요. 이 집중되는 순간에 질병도 노이 세방받고요. 건강도 회복돼요. 여러분 지금 금융 이런 주식 이런 것도요. 바닥을 친니 많이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럼 바닥을 쳤단 말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곡선 이런 말이거든요. 신앙은 바닥 친다. 힘들어요. 회복하기. 건강이 바닥 친다. 힘든다니까 글쎄. 바닥을 칠 무렵쯤에 뭐 해야 되겠어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 회복 때가 언제냐? 오늘 메시지예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 그 순간에 다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언약 붙들어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간이 한 5% 정도 붙어 있다.
그때 집중하면요, 그때라도 살을 쏠 수 있다 하잖아요. 이야, 95%가 갔는데 5% 남았는데도요, 사람 생명에 살아나요. 문제는 이제 조금 살만해 또 술 먹어버리니까 간암으로 이제 죽어버리는데, 일테면 수치로 말하면 사람의 건강이 되기 마지막 지금 90% 나라 5% 남았다니까. 이때만 해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아멘. 이래 버리면 깊은 교수로 되게 되면 이게 싹 회복도 올라온다. 회복도. 건강도 여름 가진 모든 것들이.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도 하겠다 그러는데 모든 것. 아, 그래서 표현상 그런데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 무슨 우리의 수치가 필요하겠나 말이야. 설명하니까 수치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거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안다니까 글쎄. 오직 할렐루야가 안 되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리스도 모르는 교단이 어디 있으며 예수 모르는 교단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 교단, 오직 그리스도 교단. 그게 안 되니까 세상적인 것, 이건 가지고 둘이 싸우고 그러잖아요. 자리 위치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마땅한 전도자의 삶에 집중할 시간 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1절에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르짖으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언약의 영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의 성취 따라. 그러면 계시록에 그런 일이 나도 안전지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언약 영 속에 있으니까. 죽었다. 순교니까.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 날이 있으니까. 없어지는 그 소멸되는 그 땅의 날이 아니고 위의 날이 있으니까. 천국의 날이 있으니까. 주리 오시는 그 날을. 재림의 날을 말하마려 간절히 사모하라. 사람 쳐다보면 시험 들 일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억장이 무너지니까. 주의 날,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이 언제든지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없다라는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없다는 시리즈. 10대에 철이 없다. 20대에 답이 없고 30대에 집이 없다. 40대에 돈이 없다. 50대에 일이 없다. 60대에 낙이 없다. 70대 치아,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있어요. 오직 복음 속에 있으면 다 있다니까. 여러분 원하는 거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안에 다 있다니까요. 너무 우리 시간 거 가지고 계산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한 번 얻었다? 다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한 번 가졌다? 다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부가 감춰 있어요. 그리스도는 골로 3장 11절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성공, 참된 응답이에요.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녹아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언약의 백성,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질 않아요. 그날 붙잡은 하나님 자녀 영원한 천국 백성이에요.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신기하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죄의 범죄 지옥 사단권에서 벗어났다고 해방됐다고 하는 거. 오직 예수 외에는데 왜 싫어하냐니 교권주의자들이. 왜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걸 로마가 그리 싫어할까? 자기들의 황제는 카이저 황제밖에 없는데 왜 저 예수제이들은 예수를 카이저라느냐, 가이사라느냐? 그거예요. 사탄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오직 속에 있다고 하는 교회, 개인을.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언약의 백성. 그렇게 뭐 탓하고 이것도 없어요.
이해해주고 지나가면 돼요.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우리는 또 초월해야 돼요. 왜냐? 복음을 계속 증거해야 되니까. 그게 지체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약속의 힘이죠.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힘이에요. 그걸 누리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정인,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단순한 복음 운동한다 아니에요. 복음 운동의 주역을 쓰는 거예요. 그게 서밋의 자리예요. 단순히 기도하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속에 주어지는 오직 기도 운동의 주역들이에요. 그 생명 운동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의 주역들로. 그 정인의 삶을 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이 한 가지를 잊어먹지 말라. 이 한 가지. 별의별 습관 다 일어나도 그 한 가지, 오직을 붙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한 가지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 마음 속에 딱 붙잡고 오직 속에 있으면 더 이상 공허한 생각할 거 없어요. 사단이 주는 절망 생각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멘? 그러면 된 거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속히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면 같이 가면 돼. 지난주 끝났다. 같이 살래요? 지난주 끝났다네요. 지난주일. 안 본 사람 모르는 모양이지. TV 뭐 30% 굉장한 거잖아. 그래, 저 사람 보고 저 장미 저 나이가 몇 살인가 찾아보라. 저 나이가. 장미 나이가요. 57년생, 58년생인가. 이야. 그런데 얼굴이 안 쳐지고. 이야. 돈 들인 얼굴, 돈 들인 얼굴. 보험 도는 사람도 여러분 지금 잘 살아요. 그게 두려워할 거냐? 불효할 거 아니에요. 우린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들은 다 가졌는데 그냥 드라마니까 보아주면 돼요. 사람들 말한다 들어주면 돼. 자랑한다 그래 자랑 많이 해라 들어주면 돼. 아 그러냐면서 그러면 커피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는다니까 들어주면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자랑은 뭡니까? 한 가지 안에 다 있다는 거 자랑이라니까.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는 여러 세대에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늘 읽으셨던 3장 8절 말씀 가지고 5가지 언약을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 속에 며칠 묵상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진미의 그 식탁, 그 잔치,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있고 하늘나라 상속자, 기업을 받은 자다. 그걸 명심하고 무가치한 세상 상대적인 것에 기만당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실제를 누리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임마누엘, 오직 세계복음화. 이 일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 한 가지를 잊어먹지 말고 늘 기억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이 집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